예,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으라.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입니다. 뭐 두 가지겠죠. 기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have to, must에 관한 얘기고, 또 하나는 했던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말 그대로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응답 받아야 된다. 두 가지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위문 편지라 그럴까요? 편지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 선생님께서 선교사님들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혹시 기대해서 상처받을까봐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답장을 못 하실 수 있어. 아마 거의 못 하실 거야. 라고 그 얘기를 좀 몇 번 강조를 했는가 봐요. 선교사님은 바쁘셔서 이렇게 답장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이야.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실망하지 말라는 뜻으로. 그런데 그 초등학교 학생이 선교사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답니다. 보고 싶은 선교사님, 우리는 항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답장은 기대하지 않아요.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사실 쓰면 안 되는 건데, 선교사님 너무 귀여워가지고 답장을 썼답니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요. 썼다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마치 기도도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기대하지 않아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응답이 있겠어요? 이러면은 하나도 안 귀엽습니다. 그거는. 그죠? 지금 네가 믿은 지 얼마 됐다고 다 커야 될 인간이 그러고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응답이 당연히 있는 거죠. 우리는 응답 받으면 놀랄 때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놀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벽에 있는 스위치, 이렇게 형광등 스위치를 ON했어요. 그 불이 들어왔다고 놀랍니까? 조금 전에 우리 기도할 때 불 껐잖아요. 이렇게 스위치를 올렸더니 불이 탁 들어왔어요. 놀라는 아무도 없는데 막 저기서 뒤에서 목회자 가운데 이렇게 올렸더니 와, 들어왔네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걸 무슨 그 응답도 그런 거죠. 그거 갖고 왜 놀래요? 자동차 시동 걸 때 요즘 뭐 이렇게 리모컨으로 하지만 보통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키 넣고 돌리잖아요. 그죠? 자동차 키를 넣고 돌리면은 시동이 걸리는 거 갖고 놀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안 걸리면 더 놀래야지. 망가졌다 그래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 받는 거, 이게 사실 자연스러운 건데 이거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제대로 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 받는 기도가 뭔가, 원래 기초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두 가지예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과 기도의 내용이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아는 얘기를 좀 강화시켜 보자고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떤 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는 뭘까요? 잘못된 기도도 있을까요? 있죠. 오늘 보니까 뭐예요? 잘못된 기도는 기도가 아닌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는 사람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기도도 타락할 수 있죠. 이 사람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도 이러면 기도 응답이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스위치 올리면 불 들어오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회당에서 하고 큰 거리 어귀에서 하고 서서 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럼 기도가 응답이 없는 거죠. 이건 가짜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의 특징이 뭐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영성 다 그런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칭찬이죠. 사람에게 보이면 뭐 할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겸손한 분이야. 저분은 참 존경할 만한 분이야.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그러면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자기 상이란 게 뭐냐면 즉각적인 보상이에요. 더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칭찬받을 일은 하더라도 칭찬 안 받는 게 좋아요. 칭찬받을 때 빨리 사라져버리고, 존경받을 일은 해야 되겠지만 존경받는다는 자리에 너무 머물러 있을 필요 없어요. 이 과도한 칭찬받는 거 하나도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의 특징이 뭐냐면 기도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 같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관객이 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아하게 기도하나, 얼마나 멋있게 기도하나, 얼마나 성도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뻑 갈까, 뭐 이런 거.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렇다면 그 정신 나간 목사죠. 관객이 교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럼 기도가 뭐가 되는 거야? 공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공연하듯이, 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공연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공연하듯이. 우리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입니다.
유일한 관계가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예배를 보시는 분도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 기도를 보시는 분도 하나님. 유일한 관객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 관객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게 한다 그러면 공연이 되고요. 예배도 공연이 되고 기도도 공연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칭찬이 돼버려서 자기 상 받았대요. 어떤 사람 자기 상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심하게 해가지고 칭찬도 못 받는데 받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AI라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학자에게 물어봤더니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 만드는 거 아니에요. 로봇을 만들 때 로봇에게 아무리 가르쳐줘도 로봇이 배우지 못하는 거가 있대요. 뭐겠어요? 로봇이 못 배우는 거. 그 알파고 같은 거 보면 바둑은 잘 두잖아, 그죠? 근데 로봇에게 가르치기 힘든 게 뭐예요? 유머래요. 이게 로봇이 웃는 거 봤어요? 웃으라고 이렇게 명령 줘야 웃는 척 하는 거지. 반응으로서 웃지는 못하잖아요. 유머를 모른대. 유머 감각이 없대요. 감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코드는 인간만 느끼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요, 이게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은 유머가 없어요. 마귀가 유머 있습니까? 마귀는 유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로봇도 유머가 없고.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그 맨날 검은색 후드티 입고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게 마귀거든요. 어디 유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머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이게 마귀 사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로 로봇이나 마귀는 살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유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천재적인 그 개발자가 영화 이야기인데요.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걸로 만드냐? 아름다운 여자로 만들었어요. 아주 기가 막힌 팔등신 여자로 로봇을 만들었어요. 진짜 인간 같게. 그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감정까지 섞인 로봇.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또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남자를 유혹할 수 있는지, 남자에게 매력을 끌 수 있는지. 근데 그 영화를 보면요, 로봇이 생생한 인간 같은 로봇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은 시선이에요. 눈빛.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게 뭔지 알아요? 눈빛이에요. 시선을 어떻게 두느냐.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 같이 극히 쳐다본대요. 이쪽 보면 안 되겠다. 이쪽 보면 극히. 여기 지금 몇몇 안 되잖아요. 근데 마치 저 멀리. 옛날에 제가 네팔 갔을 때 그런 거 봤거든요. 네팔 갔더니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졌어. 왜 그런가 했더니 안나푸르나를 멀리 있는 것을 극히 쳐다봐. 난 대충 눈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사람 못 봤어요. 극히 쳐다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산을 쳐다보는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시에 살면서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 같이 극히 쳐다보는 거, 지그시 쳐다보는 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나푸르나가 아니라 할지라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요, 가까이 있는데 그 안나푸르나도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안나푸르나를 보듯이 지그시 쳐다봐요. 극히 쳐다봐요. 근데 그 로봇을 만들어 놨는데 그런 눈빛을 준 거예요. 딱 앞에 쳐다보는데 안나푸르나를 쳐다보시 극히 쳐다봐. 저 멀리 보듯이 바로 앞인데. 그래 남자들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력 있는 사람들라 그러면 기도 많이 하시고, 그거는 뭐 당연히 해야겠어요. 또 하나는 눈빛이나 바꿔요. 눈빛이나 극히 쳐다보는 훈련 해봐요. 저 멀리.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남자가 이제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면 사랑에 빠졌는데 그 여자 로봇이 묻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남자가 와가지고 로봇인지도 잊어버리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그랬더니 로봇이 묻는 거예요. 뭘 묻냐면 사랑을 확인하는 질문이에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참 멋지죠. 어떻게 로봇이 이런 생각을 할까?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나요? 그렇다 그러면 사랑이고, 내가 없는 곳에서 나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 그러면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건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그윽한 시선이고, 또 하나는 내가 없는 곳에서도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 없는 곳에서 생각하는 그 마음. 사랑이죠.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사랑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사랑으로 산다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회사를 퇴근했어요.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생각이 계속 나면은 그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님 그렇게 돼야죠. 출근하기 전부터 회사 생각이 막 나. 너무 현실적이지 않죠? 네? 막 출근도 하기 전부터 회사 생각이 막 나. 그건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옆에 없는데도 생각이 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되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가수인데 노래 부르는 가수예요. 무대에서 내려와서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래가 생각이 나. 그럼 그 사람은 가수가 직업이 아니라 그런 노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직장 다닐 때 맨날 이게 묻는 게 그거잖아요. 이렇게 뭐 쉴 때 서로 물어보면 야, 그 회사 얼마나 힘드냐? 뭐 얼마나 돈 주냐? 취업한 사람 맨날 그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든 회사야? 아니면 뭐 돈 얼마 줘? 맨날 이런 거라고요. 그거는 올바른 얘기가 아니죠. 그 회사 하면 생각이 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힘든 회사 다니십시오. 힘든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힘이 들어야 힘이 생겨요. 저기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바벨 들잖아요. 엮기 힘들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긴다니까요. 힘이 들어야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가벼운 거 들면요. 제가 보니까 뭐 몸무게 90kg 넘는 남자인데 1kg짜리를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두부살이에요. 그 운동도 아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 그래서 어디서 또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목사님 1kg짜리를 이거를 갖다가 오래 하면은 운동 효과는 똑같대. 그리고 10분 하다 가더라고. 그게 무슨 운동이야 그게. 그죠? 힘든 거 해야죠. 힘든 거. 힘이 들어가야 힘이 생겨요. 저는 혼자서도 스트레칭 하려고 이제 하는데 혼자서 스트레칭 하면 스트레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들면 안 하거든. 이렇게 꺾다 보면은 그냥 안 힘들 때까지만 해요. 근데 그 무식한 스트레칭 코치한테 하면은 이거 막 잡아당기고 뭐 늘리고 아파 죽죠. 막 다리 찢어지고 팔 찢어질 것 같고 힘이 들어야 힘이 생겨요. 힘이 들어야.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서 하듯이 만들겠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시겠죠. 왜? 힘이 생기라고. 그러니까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힘드냐? 뭐 안 힘드냐? 이게 질문 아니에요. 사랑하면 힘든 것도 해요. 사랑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면 힘이 생기는 거야. 왜 힘이 생기느냐 하면 힘든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거 계속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성교가 쉬워요? 힘들죠. 힘든 거 하니까 잠깐 힘이 생기잖아. 힘든 성교 가면 갈수록 힘이 생기잖아요. 이번에도 숫자가 좀 적게 간 성교팀들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 그 숫자가 적게 갔다는 건 뭐예요? 뭐 예를 들어 어떤 교회 같으면 한꺼번에 160명이 몰려와서 근데 12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세 파트로 나눠서 한다면 4명이 하여튼 50명씩 그걸 1시간씩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그렇게 힘들어서 하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죠? 힘든 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 배경에 깔리는 게 뭐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든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힘이에요. 3단 논법 아시겠죠? 그래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면은 계속해서 힘이 생겨요. 왜? 힘든 일을 어렵지 않게 하거든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뭐 라헬을 사랑했다며 사랑하니까 7년 이수일 같이 7년 동안 노동하는 거 힘들잖아요. 힘든데 너무 사랑하니까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사랑이 부어지는 사람은 힘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힘찬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힘찬 인생 되라는 거죠.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힘드냐 힘 안 드냐 그래서 힘드는 건 피하고 쉬운 일만 하고 그거는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얼마 주느냐 뭐 돈 많이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라다니다 보면요 그게 가치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생각나는 것, 생각나는 존재, 떨어져 있어도 생각나는 거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떨어져 있어서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세상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생각나는 인생이 제일 강한 인생이에요. 찬송가 85장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양 있죠. 그죠? 주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그런 인생 살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아리까리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근데 내 눈앞에 없을 때도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예배드리거나 뭐 성경 안 가더라도 계속 주님 생각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생각나게 만드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생각나면은 힘든 일을 즐겁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뭐 이렇게 가끔마다 노방전도 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저거 힘들지도 않아. 추운데 저거 비 오는데 저렇게 더운데 저거 뭐 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자기 딸은 즐거운 거예요. 이번에 그 발렌시아 1군에 올라갔던 19살 친구 있죠. 18살, 19살 이강인이라고. 축구 잘하대. 그 조그만 애가. 그죠? 뭐 10살 때 갔다며. 그러니까 뭘 제대로 키우려고 그렇게 일찍부터 보내야 돼. 그죠? 지금 20살도 되기 이전인데 벌써 발렌시아 1군 라리가 스페인 축구팀의 1군에 올라갔다 그러는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국과 유럽 축구의 차이점이 뭐냐 그랬더니 한국은요 이기기 위해서 축구를 하는데요. 유럽은요 즐기기 위해서 축구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예요. 맨날 이기냐 지냐 이러고 싸우니까 힘든 거죠. 이기면 힘을 얻지만 지면은 낙담하고 질 수도 있는 것이 뭐 축구고. 근데 즐기는 자를 못 이기잖아요. 축구를 즐기는데 즐긴다는 게 뭐예요? 그 연습할 때뿐만 아니라 연습 안 할 때도 생각이 나는 거야. 그죠? 혼자 있을 때도 계속 공 갖고 놀고. 그게 생각이 나니까 공 안고 자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고 지고 돈 많이 주고 안 주고 힘들고 안 힘들고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다 그러고 아무 생각이 안 나면은 여러분 돼지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야 이거 목사님과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 사랑하는 거예요. 괜찮은 인생이. 좋은 곳이 딱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같이 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죠? 뭐 그런 그 여자가 생각나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고 그런 장소에서 부모님이 생각나면 부모님이 진짜 사랑하는 거고 막 눈이 오잖아요. 막 첫눈이 오고 왜 서울에 눈이 안 오지 금년에? 오늘 기도합시다. 눈 오게 해달라고. 왜 눈이 안 오지? 예, 눈이 오면은 그 눈 올 때 뭐 첫눈 아니도 괜찮아요. 이게 한방눈이 펑펑 내릴 때 눈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나잖아요. 그 사람과 함께 커피를 마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사랑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 생각나는 거죠. 어떤 장소가 넓고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서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런 생각 드는데 이번에 대만에 갔을 때 그래서 뭐 장개석 기념관 같은 데 가면은 넓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면 10만 명쯤 들어가요. 여기서 대만 전체 연합 집회하면 참 좋겠다. 10만 명 정도 모여서 하나님 찬송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맛있는 음식이 있죠. 이거 갖고 코리안 파티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까. 그러니까 모든 연관이 다 예수님이 생각나게 되는 거.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일단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 생각나야죠. 그게 기도예요. 이거 사람 아니고 예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전제. 우리가 하는 경건 생활 가운데 제일 경험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아니 글쎄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그게 어떻게 기도야. 우리가 하는 가장 거룩한 건데 기도가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어떤 분들 우리 교회는 뭐 장로님들 대표 기도를 잘 안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누가 이렇게 평신도 가운데 대표 기도 시켜놓으면 기도를 하면서 훈계를 해. 그죠? 기도를 하면서 가르치려고 그래. 지각하는 자들이 얻게 해 주시고 뭐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목사님도 뭐 설교 준비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훈계죠, 훈계. 진짜 그렇게 하는 교회 되게 많아요. 그죠? 되게 많고 뭐 그다음 막 기도하면서 정치적인 막 견해도 말하고 그죠? 뭐 어떤 사람이 뭐 악한 자인데 이러면서 그 뭐예요? 그건 기도를 빙자해 가지고 자기 뜻을 펼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그 기도는 유일하게 듣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지금도 뭐라 어린애들은 그럴 수 있죠. 막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내게 용돈을 많이 주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아빠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 애들이 그래요. 막 크게 기도하거든요. 그때마다 화 있을 진짜 약한 자들아, 그죠?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그 아빠가 들으라고 그렇게 하면 돼.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렇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듣도록. 기도는 가르치려고 해도 안 되고 사람 들으라고 이용해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 부족함, 우리 아버지 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그럼 응답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줬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온통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시선이에요, 시선. 주님 바라볼 때 이렇게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그윽한 눈초리로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예수 믿으면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그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 죽어가면서 그럼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피 흘리는데. 근데 그의 눈은 그윽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윽하게 예수님 바라보잖아요. 안나 푸르나 바라보듯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 그게 기도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시선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붙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럼 응답이 있어요. 제가 사람에게 들으라고 하니까 사람은 응답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게 기도 아니니까 응답이 없는 거고. 그래서 왜 찬송을 왜 하는지 알아요? 주님만 바라보는데 집중하려고. 딴 생각 없애려고. 그래서 이렇게 예배도 그렇고 찬양인데도 그렇고 잠깐 잡생각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저주저 떠들지도 말고 그냥 찬송 부르고 시간 충분히 줘서 충분히 주면은 뭐 딴 생각 하다가도 시간 오래 걸면 이제 딴 생각 안 들고 주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주님과 이렇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부르짖을 때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구해서 응답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것도 뭐 뻔한 거죠.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자, 기버가 누구냐? 하나님만 주시는 분이에요. 딴 데서는 우리에게 공급이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그 8절, 이게 뭐 난해 구절이라 그러는데 8절 보면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안 돼요. 그러면 당장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하러 기도해? 그런 거죠. 그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몰라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IQ가 2자리이신가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받아 적으세요. 하나님 나는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해요. 주세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알면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는 뜻은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은 구할 때에 설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꼭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는 게 설득이 필요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면 주시는 분이에요.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주나? 그럼 그거 받아내려고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렇고 하니까 막 설득하든지 설명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녀를 사랑하고 돈도 충분히 있고 줄 마음이 있는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 나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준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책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책 그러면 설명 더 안 해도 돼요. 그냥 얼마 그러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이 얘기는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할 필요. 하나님을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지금 잠깐만 하나님 설득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를 잘 못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뒤집어 놓을까? 그 생각을 한다고.
어떤 미사여구를 쓰면 하나님이 감동을 빵 먹어가지고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나 감동 먹었어. 뭐 필요해? 이러는지 안다고요. 잠깐만 기도를 하면 미사여구를 쓰려고 그러고 어려운 말 쓰려고 그러고 아빠 주세요. 그러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어린 아이들 같으면 있어야 할 것을 알잖아요. 뭐가 있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배고프면은 뭐가 있어야 될지 알잖아요. 그러면 울기만 하면 되잖아. 울면은 우유 주잖아. 기저귀가 축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면은 축축해. 그리고 기저귀 안 갈아줘요? 너무 옛날 얘기를 하나요? 최근 얘기 할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설득이 필요 없고 설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망설임을 극복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까 말까 하고 이렇게 망설이는 거를 잘 설득해서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 흔쾌히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믿는 거가 기도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하라 조건이 있어 없어요? 주신대요. 찾으라 찾는데요. 문을 두드리라 열어준대요. 여러분 집에 뭐 아파트 말고 옛날같이 일반 대문에 앞에서 막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열어줘. 엄마 문 열어주라 그러면 엄마가 앞에 와가지고 얼마 좀 열어줄까 그래요?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럼 열어줄까? 형은 그래요. 형은 그 나쁜 놈의 형들은 그래. 노래 불러주면 열어주지 뭐 이럴 수 있지만 아빠나 엄마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엄마 그러면 열어주죠. 두드리면 열려요. 찾으면 찾고 이것도 못하냐는 거야. 이것도 못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기도에 있어서는 설득력 필요 없어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설명 필요 없어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반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7절 보세요.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 반복이 아니라는 거 알죠? 반복 기도하면 어때요? 반복 기도하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3번이나 기도했잖아요. 같은 기도. 이게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건 주문 외우듯이 뭐 열려라 참게 하는 식으로 뭐 어떤 사람은 뭐 방언기도 한다고 할렐루야 100번 하라면 할렐루야 이런 거 시키는 게 중언부언인 거예요. 의미도 없는 얘기 자꾸 반복하는 거.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철학기도 할 때 보면 졸린 사람들 보면요 주여 주여 이러다가 옆에 듣다가 보면 중언부언하지 마 임마 그래서 그거 아무 의미도 없는 말 그냥 다로 반복하고 그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만 있으면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왜 그거 나쁜 겁니까? 반복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면 또 구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구했어요. 그런 게 나쁜 건 아니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지금도 기도를 나는 좋아해. 그러면 기도의 사람인지 알아. 기도를 해야지 하는 마음가짐 이게 기도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면 느낌이 좋아. 기도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야. 이것도 기도가 아니에요. doing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거. 기도는 행위예요. 행위.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죠. 원하는 게 뭔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의 내용이니까 내용을 묻잖아요. 맹인 바디메오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 뻔한 걸 묻잖아 자꾸만.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하는 게 뭔지.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예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물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진짜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그럼 여러분들 답이 잘 안 나올걸? 잠깐만요. 물어보면 그때부터 생각을 해.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을 원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교회 부흥되면 얼마나 힘든데 그죠? 주차도 힘들고 자리도 미리 와서 앉아야 되고 여러분 막 부흥해가지고 사람이 밀어 닥치면요 자리도 없어요. 그래서 뭐 이런데 보조하지 않고 나중에 뭐 바닥에 앉아도 그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은근히 생각할 때 부흥도 싫다. 옛날이 좋았지.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할 수도 없어. 모든 걸 갖다 이렇게 양보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 진짜 원하냐고 진짜. 그러면 나중에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주님 나는 뭘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뭘 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기도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뭘 기도하는지 알아요? 원함이 뭔지를 모릅니다. 주님. 나는 맹인인데 바디메오만도 못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인지를 알고 뭘 해주길 원하니 그랬더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우리도 맹인인데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럴 때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뭐냐면 너는 영적인 맹인이야. 눈 떠져야 돼. 그 얘기죠.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그 뭘 해주길 원하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뭘 원해요? 돈을 좀 달래, 돈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원하는 게 제대로 된 원함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달라는 건 은과 금은 없어. 근데 네게 진짜 필요한 거는 그걸 구하면 안 되지. 일어나게 해달라고 구해야지. 그러잖아요. 일어나게 해야 돼야지. 은과 금은 내게 없겠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내게 꼭 필요한 게 뭔지도 몰라. 그래서 맨날 거지 같은 것만 구해. 그러니까 거지지. 거지 같은 것만 구하니까. 아니 안진뱅이가 구할 것이 뭘 해주길 원하냐 그러면 걷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죠. 받으면 거기까지는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뭘 구할지 기도할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얘기 아니에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뭘 원하는지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교회에 강렬한 원함이 생겨요. 교회의 원함이.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죠? 어떤 집중이 돼요.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막 모여져요. 주님 보여주시니까. 훤히 보이는데 기도가 안 나올 리가 없죠. 부르짖죠. 그래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간구입니다. 간구.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꽤 된 얘기인데 옛날에 보면 이게 한동안 이게 찬양 인도자들이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세미나도 하고 난리 부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찬양 인도자는 게 찬양만 하면 되는데 지들이 설교도 안 차리고 잠깐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저하고도 한번 다퉜던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제발 좀 입 좀 다물고 하라고. 그들 가운데 이제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제 오바한 거야. 오바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기도는 간구하는 기도는 제일 그레이드가 낮은 기도래. 어디서 또 그런 건 읽었는지. 간구가 그레이드가 있대. 거기도 무슨 뭐 죽두품이 있고 성골이 있는 거야. 기도에도 그죠. 망소이가 있고. 거기서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어요.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이걸 일반화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찬양이 전부라는 거예요. 찬양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을 막 하다 보면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신대.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가짜예요.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가 많아지면은 이거는 육적인 거고 찬양이 많아지면 영적인 거래요. 그럼 예수님 육적이겠네. 예수님 맨날 간구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따위 소리 신학도 안 하고 내용도 모르니까 이런 소리 어디 책 구석에서 몇 거 읽고 난 다음에 이런 소리를 떠들죠.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죠? 주기도문은 6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간구죠. 간구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간구.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3가지 간구. 주기도문 뭐 다 하니까 한번 보세요. 6가지 내용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칭호고. 그 다음에 이름이 3가지. 하나님에 대한 3가지예요. 이름이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 원하고,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간구예요. 너 뭘 원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죠.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막 조롱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배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찬양하고 이걸 원합니다. 이게 간구가 돼야죠. 이게 간구의 간구. 그 다음에 통치거든요.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 임하시며.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직장, 학교서 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어느 분야, 교육계,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이란 게 직업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 직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 그게 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경, 이름이 거룩,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거룩, 공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다, 통치가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이게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기도예요. 간구잖아요, 간구다. 이 간구가 있어야죠. 전반부 세 가지. 후반부 세 가지는 뭐예요? 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필요, 우리 필요 있잖아요. 우리 부족의 존재 아니에요. 결핍의 존재들. 부족하죠. 매력이 없으면 매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체력이 없으면 체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인간성 더러우면 인간성 좋은 거 달라고 기도하고, 또 뭘 기도해야 돼요? 장소가 부족하면 장소 달라고 기도하고, 하다못해 코트가 없으면은 주님 춥습니다, 코트를 주십시오. 이거 냉정하게 보면 없는 거 다 구하는 거예요. 너무 외로우면 짝을 주십시오.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주십시오. 머리가 없으면은, 머리카락 말고 머리라 그랬어요. 머리. IQ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십시오. 저도 기도할까요? 머리카락을 달라고? 네. 근데 그런 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필요죠, 필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우리의 모든 필요예요. 필요한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 인격이 부족해서 잠깐 사람과 부딪힙니다. 인내를 주십시오. 그게 필요거든요. 그죠? 필요.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시오. 이것도 일종의 필요예요. 기도의 영이 임해야 기도가 나오죠. 내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죠? 그 다음에 너무 외로운 거야, 힘든 거예요.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필요잖아요, 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또 뭘 해야 돼요? 죄 용서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 기도의 뭐 대부분이 죄 아니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 이래도 죄, 저래도 죄. 이게 타겟에서 벗어났다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관역을 못 보면은, 맹인이면 관역 맞추기가 힘들죠. 관역이 안 보이면 맞추기 힘들잖아요. 안 보여요. 우리 맹인이니까. 안 보이니까 아무데나 막 쏘는 거야. 그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졌다고 맞춰요? 여러분들, 눈은 떠졌지만 활 갖다 주면 맞아요, 그게? 관역은 보이는데 맞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율법주의자들은 뭔지 알아요? 눈은 떠졌어. 그래서 관역이 뭔지를 훤히 보여. 본다고 맞출 수 있다고 떠드는 거야. 그것도 못 맞히니. 그럴 때 뭐라 그러면 돼요? 너 해봐. 하나도 안 맞아요, 그거. 훈련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맞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맞는 거예요. 죄인인데 죄를 사해 주시면, 그러니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냥 아무데나 쏘면 거기다가 동그라미 지어가지고 뿅중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죄 문제는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자기 필요에 대해서는 필요 구하고, 간구하고, 죄 용서도 간구하고. 마지막은 뭐죠? 보호해달라고. 우리 보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떤 사고가 날 줄 알고, 어떻게 죽을 줄 알고. 우리 맨날 시험에 들고요, 악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 자신을 믿을 만해요? 세상의 공격에 대해서 다 알아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죽일지 살릴지 그거 알아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다 6가지 다 간구잖아요. 여기 무슨 찬양만 하라는 게 어디 있어? 심지어 찬양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간구죠.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주기도문 6가지 간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공경받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막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해도 뭐 1시간 이상 가겠네, 시간. 그럼 나에 대해서 뭘 기도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그럼 뭘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면 줄 것도 없어. 맨날 기도할 게 그거예요. 일단 우린 결핍의 존재 아니야. 맨날 없잖아요. 화장도 안 먹으면 화장 먹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밤에 맨날 그 1인 1닭 그러고 1인 2닭 이러고 있으면은 맨날 퉁퉁 부으니까 못 살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닭 끊을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뭔 닭이야? 그러면서, 그죠? 그렇게 구해야죠. 저도
지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저도 밤에 잠깐 먹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입맛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입맛을 없애주시든지 난 잘 모르겠지만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 그래서 못 먹어요. 내가 기도를 너무 세게 했는가 봐. 그래서 주님 이 방법이셨군요. 내가 웃었어. 그래서 이 방법이셨군요. 그래서 내가 많이 줄었어요. 요즘에 이제 딱 조절하면 이제 딱 끝날 거예요. 그죠? 아마 분명히 기도했어요. 어쨌든 이게 줄여달라고.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구는 뭐 끝없는 거죠. 강구야 우리 한계의 존재인데 인간이 강구 하나면 뭐로 살 거예요? 일용할 양식 다 구해야지. 다. 우리 뭐 교육자 부교육자들 부족할 때 기도했더니 또 좋은 분들 보내주시고 문제가 될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뭐 목회가 다 기도지 뭐 기도에 뭐가 있어요. 목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라며 주님의 교회라는 거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강구하는 거죠. 목사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명절 앞두고 이 다 멘붕 상태에 온 사람들 지금 뭐 먹을까 이러고 있는 사람한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 제목도 골라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골라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설교 내용도 알려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어느 때 언제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이게 그거를 저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혼자 책이나 보고 있어가지고 이거 좋네 그러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성도의 니드와 하나님 말씀이 만나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아나요? 모릅니다.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종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깡통입니다. 알려주세요. 그리고 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게 죄예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죄예요. 기도하면서도 잠깐만 드러내려고 그러고 선교하면서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놈의 잘난 척 잠깐 하려고 그러고 그죠? 관심용자 관종이에요. 관종. 누가 봐주지 않나 맨날 이러고 있고 이 관종들이니까 특징이 뭐야? 맨날 교회에서 상처 입었대. 그 뭐냐? 남의 눈 의식하는 거 아니야? 남의 눈 의식하니까 상처를 받지.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 있어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삐진 분들 없잖아요. 하나님한테 삐진 사람이 있어. 다 맨날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건 뭐예요? 잘못 믿은 거죠. 관종이지 그게. 그게 죄 용서예요. 죄 용서. 죄 씻어주세요. 그리고 보호가 필요하죠. 우리 끝없이 보호.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이 있거든요. 악. 마귀가 우리 놔두나요? 넘어뜨리지. 하나님 건져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래서 날마다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기본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다 우리 그러잖아요. 아우어. 가족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는. 가족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일단 피부치 가족도 가족이고 교회를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안 부르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 자매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왜 형제라 그래요? 왜 자매라 그래요? 가족이란 뜻이거든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무한대 용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번 용서한다 그러는데 베드로에게 몇 번 용서하려고 그래? 7번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는 3번 용서하면 되는데 7번. 예수님이 70번씩 7번 490번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그럼 무한대로 용서하는 걸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가능하죠? 엄마는 자녀에게 무한대로 용서가 가능해요. 아빠는 자녀에게 무한대로 용서가 가능해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무한대로 용서가 가능해요. 20살 정도 될 때까지 몇 번 용서했나? 그 카운트 하면은 계모예요. 계부예요. 그 카운트 안 해. 진짜 엄마 아버지는 카운팅도 안 해. 그냥 욕은 좀 하지만 다 용서해. 이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런데 부러뜨리지 않았어. 지금 잘 뛰어다녀 애들. 그거 자기 말에 책임지고 부러뜨렸으면 애들 지금 걷는 우리 주일학교 애들 한 명도 없어요. 다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목발하고 다니고 누가 그랬니 엄마가요. 누가 그랬니 아빠가요. 근데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용서가 그냥 당연히 용서예요. 당연히. 세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족이 되면 돼요. 가족이 되면. 근데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되면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목사님 저한테도 누가 이렇게 공격하는 또 다른 목사가 있잖아요.
한 공부에 생각해서 저게 원수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예수 믿어. 알고 보니 가족이야, 가족. 그러면 이상한 가족이지만 더 말하면 안 되죠. 그건 아버지가 혼낼 일이지 뭐 내가 할 일이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가족으로 어떻게 저주해? 가족으로 어떻게 죽여? 우군끼리 싸우면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좋은 교회는 바로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앞에 하는 공동체 기도예요. 가족 기도예요. 오늘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설교 되게 길게 했네. 어디가 되게 정신이 나갔는가 봐.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사랑하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사랑이 뭐라고요? 없어도 생각나는 분, 언제나 생각나는 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 그럼 다 되는 거예요.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 사랑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입니다. 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 없을 수가 없어요. 기도가 아니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라고 기도하면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데 간구가 없으면 안 된다고. 기도의 본질이 뭐라고요? 구하는 거라니까요. 구하는 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에 그러잖아요. 그거 얼마만이나 구하라 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찾으라 찾는다며. 문을 두드리라 열어준다면서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들어가지고 구하진 않아. 그리고 구하는 거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실제로는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하소연만 해서 내 팔자야 뭐 이러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걱정을 해. 기도가 아니고. 어떡하나. 한 살 또 먹었네. 띠가 바뀌었네. 뭐 띠는 뭐 음력으로 하는 거 양력으로 하는 거. 그런 거나 맨날 생각하고 앉았고. 그래서 슬퍼서 눈물을 흘려. 그러면 땀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래서 우는구나. 주책으로 울고 있는 건데. 물론 주님의 책임이지만. 하여튼 그죠? 그런 쓸데없는 짓들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원함을 알고 구해야 돼요. 원함을 몰라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구해야지. 하나님, 내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해요. 대부분 기도 처음 하는 사람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원함이 보여. 원함이 보이면 일단 기도의 반은 끝난 거예요. 보이는데 기도 안 할 리가 없죠. 이거예요, 이거. 그럼 다 응답이 있다니까요. 대상과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사랑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주셔요. 이 문장이거든요. 사랑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셔요. 이거 한 문장인데. 이거를 마귀가 이렇게 조금씩 비트는 거예요. 비틀어서 기도 아니게, 비틀어서 기도 아니게. 그래서 죽어라 앉아있는데 아무 응답도 없는 깡통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모든 걸 간구하십시오. 그래서 얻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질 체력이면 체력도록 꼭 기도하세요. 그 좋은 체력 가진 사람이 옆에 도와줄지, 아니면 여러분을 좋은 체력 만들어줄지, 아니면 명절 선물로 그죠 정관장을 줄지 누가 알아요 그거? 아냐고. 또 체질이 안 좋아서 정화장 먹고 또 뇌가 터질지 그거 누가 모를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85장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게 철학 기도 때는 설교 시간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교만 너무 오래 했는 것 같네. 85장